이 뜻은 통하게 돼 있대요. 통입니다. 통. 예. 뜻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법에 불변과 수연의 뜻이 있다는 거죠. 불변과 수연의 뜻이 있다고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변과 수연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죠. 변하지 않으면서도 늘 이렇게 모양을 달리하고, 모양을 달리하지만 그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이제 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뜻이에요. 얘가. 그러니 이 뜻은 통한다. 모든 게 다 통한다. 삼라만상 우주와 그리고 이 생명체에게도 불변과 수연의 뜻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벗어나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모든 게 다 통한다. 자, 이런 가르침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거기 이제 자, 31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런 가르침이 이제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고통스러운 사바세계를 벗어나 즐거운 피안에 오르는 것은, 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것은가? 불변과 수연이라 하는 이 뜻을 명확하게 깨달은 이는 고통스러운 사바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모두 부처님의 자비로운 큰 은혜로 말미암으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부처님 은혜죠. 그렇다면 겐지서강 오래 할 만큼 많은 목숨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는 만분의 1도 갚기 어려운 것이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은혜가 너무 크다. 은혜가 크다 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도 크다는 얘기야. 중생의 고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 벗어나게 해준 분의 은혜가 굉장히 크다는, 엄청나게 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부처님이 가르침을 새로 배우는 것을 널리 드러내고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깊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한마디 탁 읊었어요. 임금님이 높은 용상에 오르시니 촌늙은이 흥얼흥얼 노래를 하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임금은 어떤 겁니까? 백성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임금이죠. 안 그래요? 그럼 임금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촌늙은이까지, 무지랭이 촌늙은이까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흥얼 정도라면은 임금의 그 덕화가 다 미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온 중생에게 그 덕화가 미쳐서 중생들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쉽다, 그죠? 자, 제4장. 이름이나 형상이 을매지 말라. 자, 이름의 형상이 을매지 말라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름과 형상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어느 문제? 예. 이거는 이제, 이름이잖아요. 이름. 그게 이제, 이거는 명자라 그러면 명자. 그래서, 종정명자 때문에. 명자의 세계는요, 이름의 세계이기도 하고, 형상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얘기하자면. 이 세계는 거짓입니다. 얘기. 자, 거짓에 반대되는 건 진실이죠. 그러면 거짓 세계와 진실 세계는 마치 어떠냐,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손으로 찻잔을 탁 잡으면은, 바로 느낌이 탁 오죠. 왜냐면 이게 비유입니다. 이 진짜를 한다면은. 거짓 세계는 뭔가 하면은, 장갑을 탁 끼고, 장갑을 끼워가지고, 장갑을 끼고, 딱 사물을 만지는 거예요. 그럼 장갑 끼고 탁 만지면 어때요?
몰라요. 정확하지 않죠. 뭐가 하나 막이 있는 거죠. 그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장갑 역할을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름과 형상이 장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과 형상이 매이지 말아라. 얘기하는 게. 그럼 왜 그러냐를 이제 우리 한번 공부를 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온갖 이름을 억지로 갖다 붙였어. 혹 마음이라 하고 혹 부처님이라 하며 이 마음이라고 뭐 이름 붙이고 부처님이라 이름 붙이고 이런다는 거죠. 혹 중생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름에 얽매여 아르마를 내서는 안 된다. 그 본바탕에서는 모든 것이 옳지만 생각 움직임은 근본 뜻에 어긋난다. 자, 생각이 움직이면 근본 뜻이 어긋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념적 괴 이랬습니다. 생각이라 하는 건 뭐예요? 생각. 여기는 동념이라고 하는 움직이는 생각이요. 동념이죠. 움직이는 생각이죠. 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하고 결합되어 있는 줄 아닙니까? 네. 말과 생각은 이 말과 개념이죠. 개념. 말과 개념하고 결합될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생각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생각은 내용이 있어요. 그럼 내용이 있다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장갑을 끼고 물건을 만지는 똑같은 거. 장갑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 말과 생각은 같은 종류입니다. 말의 특성은 고정되어 있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가 찻잔 이러면 자, 찻잔의 모양은 가지가지 모양이 다르지만 찻잔에 가는 말로 하나로 전부 다 고정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찻잔 그 자체는 매 순간 변하지만 깨질 수도 있고 있지만 찻잔은 어느 날 깨지는 일이 없어.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언어는 대상을 고정화시키는 특성입니다. 생각 똑같이 대상을 고정화시키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때요? 생각이 움직이면 근본 뜻에 어긋난다는 거죠. 근본 뜻은 여기서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뭐 마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거 그 이름이 지나지 않죠. 그래서 원효스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제 이름이 참 있어 또 이제 안 생각이 안 나네. 그것도 생각이 안 났는데 그게 이제 뭐는 근원의 자리에는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지금은 이름이 없다 이게. 거기에는 이 부처를 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중생을 할 것도 아무것도 없죠. 그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름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자리는 말과 생각을 떠났다는데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는 뭐냐 이거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로 불변과 수연의 세계를 바로 말과 생각을 떠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말과 생각을 떠난 걸 확실하게 규명을 해보죠. 그래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법에는 불변이 있고 수연이 있다. 자, 불변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은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공을 얘기합니다. 공은 비어있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말이 없어요. 그런 상태를 어쩔 수 없이 공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게 불변의 표현. 인연을 따른다 하는 건 어때요? 과연 인연을 따르는 것은 말과 생각을 떠나 있느냐 하면 역시 말과 생각을 떠나 있어요. 인연을 따르는 것은 시간적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언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생각을 붙이고 말을 붙일 때 대상은 바뀌고 없는 거. 300km 달리는 KTX 보고 KTX 하고 불러서 멈추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KTX 해도 벌써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얘기하죠. KTX가 지나가는 현실이지만 이때 KTX나 말이라든 KTX의 생각은 현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수연도 역시 말과 생각을 떠나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인연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법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법이다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계, 불변과 수연의 세계에 뛰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과 생각을 떠난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말과 생각을 떠난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방법. 말과 생각을 떠나야죠. 그렇죠. 말과 생각을 떠난 세계를 가려면 말과 생각을 떠나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두가 말과 생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럼 뭐 화두라는 이 세계는 말과 생각을 떠났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화두를 참고할 수 있습니까? 말과 생각을 떠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의심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뭘까? 화두라 말과 생각 떠난 이건 뭘까? 하고 의심하는 거죠. 의심이 뭔가 하면 판단 중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부정하는 뜻이 있어요. 부정은 부재를 얘기합니다.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다. 의심을 할 때. 그게 뭔가 말과 생각을 끊어져 가는 거예요. 의심 계속하면. 그러면 나 자신이 말과 생각 끊어지면은 결국 말과 생각이 끊어진 화두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게 능경이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생멸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려면은 생멸이 있는 마음으로는 갈 수가 없다. 그렇죠? 네. 이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생멸이 없는 세계를 못 가는 거예요. 생각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생멸이 없는 세계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어야죠. 네. 생멸이 없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럼 생멸이 없는 마음 상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과 생각을 떠나야 돼요. 그럼 말과 생각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해야죠. 네. 말과 생각을 떠나려고 할 때는, 성가에서는 화두를 참고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럼 부처님은 그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지 할게요. 안 그래? 자, 뒤에 이제 화두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자, 화두는 말과 생각을 떠났다. 여있다. 여있. 말과 생각을 여인 게 바로 화두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딱 맞추려면은 이제 의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뭘 의심하느냐? 화두를 의심하는. 이 화두를 의심하는 이 마음이죠. 계속 이 화두를 의심하는 것은 사유라고 해요. 사유. 왜 이게 뭘까? 이거는 이제 조사스님 방법이죠. 조사스님들이 가르치는 방법. 그럼 부처님은 어떤 방법을 썼을까? 조사스님은 그렇게 하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부처님은 이 법이라 하는 거, 이거 말과 생각을 끝났습니다. 그죠? 자, 말과 생각을 떠났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말과 생각을 떠난 이 세계에 들어가는데 어떤 방법을 쓰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하나는 사마타라는 방법을 쓰고, 하나는 비파사나라는 방법을 쓰고. 둘 다 이제 관이죠, 관. 돌관자 써요. 사마타는 이제 요즘 말하면은 집중 명상이죠.
비파사나는 분석명상. 이 방법으로 이제 이 법, 연기법이죠. 연기법. 이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말과 생각을 떠나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럼 요 말과 생각 끝난 이 세계를 갖다가 뭐라는 무상이라고 그러고요. 보라 그러고, 예, 무아라 그러고, 이걸 거쳐난 다음에 예성에서는 공이라고. 이게 좀 말과 생각을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 하면은 이걸 연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연기는 말과 생각을 떠났어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하라는 법, 한 글자라면 법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하도를 참고하는 데는 왜 조사 쓰이는 삼마토 이파사나 방법을 안 쓰느냐 하시면 아니다. 자, 이게 의심만, 어디 의심하는 거, 하도를 의심하는 거는 사마타예요. 예. 하도를 의심하는 건 사마타예요. 그러면 계속 의심해 가는 거는 이파사나예요. 자, 하도를 의심해 가지고 하도의 의심이 하도에 딱 집중되어 있는 걸 사마타라고 그러고, 계속 의심해 가는 것은 이파사나에 속합니다. 의심을 깨우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계속 없애가는 이 두 가지가 이 안에 다 들어갔어요. 똑같은 방법. 근데 다른 점이 뭡니까? 하도를 보고 있다는 거죠. 하도를. 이 의심하는 게 결국 하도를 보는 거. 그래서 앞에 볼관자가 볼관자. 본다가 간하도라는 말을 써요. 그래 간하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계속 법을 뭘로 보는가? 무상을 보면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거예요. 고를 보아도 그렇고, 무아를 봐도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거예요. 공을 보아도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거예요. 집중해서, 분석해서 들어가고. 이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무상을 보고, 고를 보고, 무아를, 공을 보는 거는 전부 다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거예요. 무상을 보고 있을 때 왜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거야? 아까 KTX 300km 달릴 때 계속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걸, 이게 뭡니까? 그거는 칸을 양이라고 해요. 양. 1양, 2양 이렇게 하대요. 그러면 10칸의, 10양의 그 기차가 있다면 KTX가 300km 달릴 때 10양이 하나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1번, 2번 붙여보십시오. 뭐가 지나가 버리죠. 그러면 보고만 있어야 되죠. 이름 못 붙이니까. 계속 변하는 것은 보고만 있을 뿐이지, 아, 이거는 뭐다, 저것은 뭐다, 이름 못 붙입니다. 이런 건 이름 붙일 수 있죠. 고정되어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이건 차짜리다 하고 이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오류라는 거죠. 왜? 이것도 잘 보면 차처럼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걸 보기만 하면 말과 생각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각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분석적인 방법을 써요. 분석적인 방법을 쓰면서, 아, 이건 실체로 딱 하는 거 알면은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거죠. 그게 뭔가 위파사나 얘기하잖아. 쉽죠? 그러면 저기 다른 나라는, 우리는 이제 그 가나선을 이렇게 하고 그런데 티벳이나 그런 데서는 어떻게 그러면? 예, 거기도 역시 사마타 위파사나. 거기도요? 그래, 해심일경이 보면 초지부터 십지에 불지 이르는 방법은 사마타 위파사나로 불지 이른다. 똑같은 방법. 그럼 중국이나 이렇게 우리 동쪽에서만 가나선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가나선을 해도 사마타 위파사나. 밀교를 하더라도 사마타 위파사나. 부처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딱 저 두 가지밖에 없어. 사마타 위파사나. 한 가지 더 있긴 있네요. 본문 들어서 바로 깨닫는 거. 그냥 그걸 빼놓고 얘기하면 사마타 위파사나. 거기서 벗어난 수행이라고 만일 가나선이 사마타 위파사나 벗어났다 이러면 불교 수행이야. 그건 외도 수행. 그건 부처님 가르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은요, 가나선하고 설명 물론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가나선이라는 용어에 굉장히
어렵다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자 예. 뭐가 필요하냐면은 가나선을 제대로 하려면 언어 개혁을 해야 돼요. 네. 언어 개혁.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안내를 잘 해야 돼요. 아주 자세하게 수행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가르쳐줘요. 세 번째 가르쳐주고 수행하는 거 보고 그때 점검을 해줘서 바르게 길을 인도해줘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잡히면은 가나선은 부흥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명송시대 때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개념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언어 개혁을 네. 해야 됩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친절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개념부터 잡는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개념을 제대로 파악해 줄 만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들으면 하고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럼 쟤들 법문만 듣고도 탁 다섯 비구처럼. 예.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정말요. 다음 생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KTX를 타고 그냥 그보다 더 빠른 걸로 딱.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원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말과 생각을 떠나야 되는가? 예. 그래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생각 움직이면 근본 뜻이 드러난다. 동념 즉각. 예.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거기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배감놀이도 입을 뻥긋하면은 혀가 잘린다. 똑같은 말입니다. 얘기가서. 그러면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 그 한마디라면 정의 쌍수를 닦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같이 닦을 때 정의 상수를 하세요. 같이 닦을 때. 사마타가 정이고 위파사나가 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사마타를 수행하면 이제 정이 생기고 위파사나를 닦으면 해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 초기 경전에는 사마타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위파사나를 한다. 두 번째는 위파사나 수행하고 난 뒤에 사마타를 한다. 세 번째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상수한다. 이렇게 했죠. 대승불교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상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타만 수행한다든지 위파사나만 수행한다든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달라이 라마 스님은 지적하고 있어요. 수습 차제라 해가지고 카메라 신라라는 인도 스님의 저술이 있어요. 수습 차제. 예, 요새 보면 수행의 단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걸 달라이 라마 스님께 해설을 하면서 사마타만 수행한다든지 위파사나만 수행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예를 들어가 한 10년 걸린다고 한다면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함께 하면 10년이 한 10개월밖에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수행의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그건 단축 정도가 아니네요. 네. 10년 걸리는데 10개월이면 1년도 안 걸리는 건데. 그럼요. 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예를 들자면 그렇다. 예. 그래서 이제 자비수가는 사마타 위파사나 상수하는 방법. 예. 자비관 플러스 위파사나인데 아. 자비관은 사마타 수행이에요. 자비관은. 그래 자비관 플러스 위파사나 관이에요. 그 지관 상수예요. 방법 자체가. 그래서 이 수행이 빠르다는 거죠. 자비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탐욕과 성냄이라든지 해치는 마음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자비관 때문에. 그래서 자비관에 나타나는 현상을 무상고무와 삼법인으로 관찰하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죠. 탐진치가 이렇게 완화되고 약해진다는 것 자체만 해도 마음의 고요함을 오기 때문에 성정을 봅니다. 그래 가는 걸. 그래서 그건 사마타고 자비관을. 그래서 청정도론에도 자비관은 사마타에 분류하고 있어요. 삼법인 관찰은 위파사나입니다. 그런데 자비수관은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한목에 수행할 수 있는 방편이에요. 그럼 우리 10개월 만에 빨리 우리 깨쳐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조금 좀 나야 되겠어. 네. 그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이 육조 스님 말씀을 빌리자면 예. 법은 빠르고 느림이 없지만 사람이 그냥 빠르고 느림이 있다. 그러네요. 첨예합니다. 아부성 발언은 아닙니다. 자, 그 주의해를 봅시다. 그 무엇이라고 하는 일물이죠. 바로 그 화두를 얘기합니다. 그 무엇에 마음, 부처님, 중생이라는 세 가지 이름을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은 교의 처지에서는 부득이한 일이었고, 교락하는 가르침, 가르치는 처지에서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어떤 마음이라 그러고 부처라 그러고 중생이 그때 얘기했죠. 이름에 얼매여 알르마를 내지 말라는 것은, 자, 이름에 얼매에서 알을 내지 말아라. 알르말이라 했죠. 그냥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알을 내지 말라는 것은, 알르말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런 것. 알르마리라는 말씀. 알르마리를 내지 말라는 것은 선의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예. 그래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이니 부처니 중심이 약간 부득해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름에 의미있고 알르마리를 내지 말라 하는 건 선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온갖 법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며 내세우고 거둘 수 있는 것은 모두 온갖 법의 왕이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법이 자유자재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선 온갖 법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이때 온갖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여러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팔만 대장의 가르침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세우고 거둘 수 있다 이거죠. 그건 뭐다? 온갖 법의 왕이지 부처님 말씀하시는 법이 자유자재로 하기 때문에 중생이 그 병이 들어있으면 그 병 따라서 약을 주잖아요. 그 약이 법입니다. 그래서 남림에서 쫑카페 대사가 한 말씀이, 자, 법사는 의사고 법은 약이다. 그러면은 중생은 환자다. 근데 이런 말이 이제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양의경이 초기경전에 보면 양의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의진 의사, 그죠? 양의경이 보면 부처님 당신을 대의왕.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작은 의사는 자기 한 몸 살리는 정도, 그죠? 그 중간 정도의 의사는 그 사회를 이런 여러 사람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큰 의사는 국가적으로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의사 이런 거죠. 그는 인류를 다 살릴 수 있는 의사는 부처님 의왕이죠. 왜? 마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왜? 육체의 병이 있는 이 병은 안정되어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마음을 갖고 있죠.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각 있는 중생들은 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의사, 부처님이기 때문에 의왕이라, 의사 중에 왕이다 이랬어요. 그럼 중생을 환자로 보는 거죠. 법을 약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법사는 의사, 법은 약이고 중생은 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의사인 법사가 약을 처방을 하죠. 중생에게. 그럼 약을 처방하면 중생이 그 약을 받아서 어때요? 먹으면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약을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중생도 약을 안 먹느냐면 어리석은 중생. 노트를 가져와가지고 법사가 쓰라는
범약을 역시 받아 적으면서 생각나네. 예, 약방문을 계속 적기만 하고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참여합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걸 약을 안 먹는다. 이렇게. 오늘 참여하다 볼일 못 보겠네. 쉬운 얘기인데 이제 알아들었네. 예. 예. 이게 쫑까빠 대사하는 얘기. 네. 중생들은 약방문만 적고 약을 안 먹는다. 수행을 안 한다. 이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그건, 예, 비슷한 비유가 있어요. 예. 국자는 국맛을 모른다. 예. 그 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방문에 기록을 하는데 약을 안 먹으니, 말이 안 된다, 이죠. 그럴 때는 이제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부처님은 그 중생이 변탁서 자유자재로 법을 쓰란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법이 자유자재하기 때문이다. 이때 그 법문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앞장에서 말했던 내용들을 매듭짓고 아래 단락을 시작하면서 부처님과 조사생들 하시는 일들 그 바탕이 저마다 다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계속 또 한마디 또 서산스님께서 읊었습니다. 오랜 가문 끝에 내리는 반가운 비요. 예? 천리 타에서 만난 옛 고향 친구로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반갑고. 반가운 비는 뭡니까? 약이 좀 음식이죠. 가문 끝에 내리는 반가운 비. 예, 법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기 법화경의 약주유품에 보면 구름은 자비에 비유하고 비는 가르친 부처님의 법비에 비유한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초는 중생이 비유합니다. 작은 약초, 중간 약초, 큰 약초가 있다. 그래서 예, 그 법비를 받아서 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큰다는 건 정신적인 진보를 이룬다고 말이죠. 요즘 말은. 그럼 천리 타향에서 만난 옛 고향 친구는 무슨 말이에요? 반갑잖아요, 우선. 예. 만났으니 법을 만났으니 네. 얼마나 반갑냐. 그렇죠. 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워. 그 반가움이 타향살이한테 그 괴롭고 힘든 타향살이 속에서 고향 친구를 만나. 그런 기분인데. 시가 아주 멋있어요. 멋있어요. 자, 제 5장으로 갑니다. 자, 부처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선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을 앞에는 이제 뭘 얘기했습니까? 법이란 뭐냐? 한 물건, 그 무엇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무엇이 불변과 수연이라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과 생각을 떠났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이런 가르침을 펴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큰 은혜다. 왜 은혜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르침이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게 앞에서 우리 했던 얘기예요. 자, 이 조시로 하면은 빨리 끝나겠네. 예. 자, 최존이 최곳에서 마음을 전했다는 것이 선의 근본 뜻이 되었고 한평생 인연 따라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 팔만 대장경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말한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자, 여기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말을 왜 할까요? 교는 부처님 가르침이라 하는 뜻은 이해가 되죠. 예, 교락하는 건 가르침이니까요. 부처님 가르침. 선은 부처님 마음이라는 건 무슨 맛일까? 부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부처의 개념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말하고 마음의 차이가 있죠. 그죠? 마음의 표현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마음 이러는 거는 마음이 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은 선수행을 얘기해요. 수행을 했을 때 우리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 수행하지 않고 말로서 했을 때는
이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 마음의 영역은 수행해서 밝혀낼 일이고, 예. 여기 제목에 선이 들어갔는데 네. 그걸 못 알아차리고. 예, 그렇죠. 아이고. 가르침은 네. 손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은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 예.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쳐다보는 게 뭐냐면 약방문을 열심히 적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약을 먹지 않고. 네. 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는 이 마음은 또 뭐냐?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 그죠? 주의 세 곳이란 자자탑 앞에서 자리를 양분해 얻는 것. 네. 그 다음에 영산해상에서 꽃을 들어 보인 것. 두 나무 사이에 있던 관 속에서 두 발을 내 보인 것이니.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줄을 보십시오. 줄을 이제 봐야 됩니다. 자, 34페이지 보면요. 주 4번 보이죠? 다자타점 분반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주민도 비사리성 서쪽에 있는 다자탑 앞에서 많은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을 때였다. 설법이 중간쯤 진행될 때 허름한 가섭이 먼 길에서 돌아와 뒤늦게 모습을 나타내자 대중들은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왜 법배중이 왔느냐 얘기죠. 늦게 왔다. 네, 늦게 왔다. 눈촉을 주는 거죠. 눈촉을 주는 거예요. 네. 그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서오라 가습이요 하며 당신이 앉던 자리에 절반을 내주고 가습을 당신 옆에 앉게 하셨다. 예. 보잘것없어 보였던 가습이 부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되는 모습을 보고 대중들은 깜짝 놀랐다. 이때 부처님께서 앉는 자리 절반을 가습에게 내준 일을 성가에서는 부처님이 가습의 공부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부처님이 당신이 법을 가습에게 전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다자타 앞에서 자리를 절반 나누어 앉았다. 악화여 다자타 전 분반자라고 합니다. 멋있죠? 네. 네, 이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이거는요, 법을 가습에 전해줬다는 이런 말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습을 이렇게 눈총 주던 대중들을 네. 꾸짖는 거예요. 네. 평등을 봐야 되지, 이 겉모습을 봐서 되겠느냐. 법을 봐라. 허름한 데다가. 예, 가습의 네. 법을 봐야지, 네. 흐름한 모습을 보지 마. 늦게 온 거. 이런 걸 딱 경책하는 네. 뜻이 가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질투도 나죠. 예. 또 질투를 일으키는 게 중생이죠. 예. 네, 맞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저명인사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이제 도굴에 정진하다가 그냥 누더기 찬 그대로 갔어요. 문지기가 안 된다. 수위가 안 됩니다. 그 옷차림을 어떻게 이게 번듯한 신사복 입고 전부 다 파티 동참했는데 스님과 다 뜻으로 옷 입고 이거 안 됩니다. 하고는 밀어냈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돌아가서 다시 새 옷을 갖춰 입고 탁원이가 그래 문을 열어주더라는 거죠. 파티가 무르익어 갈 때 스님 이 사람들이 스님을 쳐다봤어요. 왜? 스님께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음식을 옷을 입고 있다. 전부 다 어라이가 아이 스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니까 아니 나를 초대를 했나 이 옷을 초대하지 않았느냐 이 옷을 초대했다면 음식은 당연히 이 옷을 먹어야 되지. 이것 하나의 대중을 깨우쳐주는 거죠.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자, 영상에서는 그 염화대, 그는 들것자입니다. 집을 염자고 꽃을 들었다 이거죠. 부처님이 책 36페이지 주 1번 보면 됩니다. 부처님이 영상회사에서 법회를 보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영치산 중인도 마갈다구 왕사성 동북 쪽에 있는 유명한 불교 성교로 알려져 있다. 산모습이 독수리처럼 생긴 데서
실제로 독수리도 많이 살고 있어 붙게 된 이름인데 영산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산에서 법화경을 비롯한 많은 대승 경륜을 써하셨다고 합니다. 티베트에서는 법화경 이름을 안 쓰고 반야경을 써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치산에서 법회를 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법회 중간에 호응에 떨어진 꽃 한 송이를 갑자기 집어들고 대중에게 보였다. 모든 대중은 느닷없이 일어난 부처님의 이런 행동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 어리둥절했다. 그 대중 가운데 오직 가슴만이 부처님 뜻을 알아채고 빙거리에 웃었다. 이때 부처님께서 나에게 정법 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사 미묘법문 불인문자 교회 불정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가슴에게 전하겠노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영치산 법회에서 꽃을 집어들어 보였다고 해서 영산해상 그 영화라고 한다. 뒷날 부처님이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인 이 일을 두고 영화시중 꽃을 들어 대중에 보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꽃을 드니 가슴에 빙그레 웃었다고도 하여 영화미소라고도 합니다. 염자는 잡을 염자예요. 화는 다자죠. 자, 사라상수 각시상분 또 어떻게 했느냐 이죠. 쿠시나가라에서 부처님 멸반하실 때 제자들이 사라수 나무가 마주 서 있는 자리에 관을 모셔두었다. 멸반하신 뒤 7일이 지나서 멀리 떠져 있던 가슴이 뒤늦게 도착했다. 슬픔을 감추고 가슴이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은 부처님이 동덕을 정성껏 찬탄하자 부처님께서 감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셨다. 죽었는데 두 발을 내보시오. 이상한 얘기죠? 뒷날 감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인 이 일을 상수하, 각시상구라고 하였다. 선조에서는 부처님이 가섭에 법을 전했다는 징표로 삼았다. 쌍수는 나무가 맞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관은 부처님을 모신 관을 말하며 상부는 부처님 두 발을 뜻한다. 이것을 보통 각시상구라고 줄여 말한다. 자, 그런데 말씀드리죠. 이 세 가지는 가에 경전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스님이 당신 얘기를 이렇게 하셨겠어요. 네. 후일에. 그래, 하여튼 경전이 없어요, 이거는. 예. 그건 조사어록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하시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없는 것을 지어냈다고 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런 내용은 이제 가섭에게 법을 전했다는 것을 명문화시켜서 정당화시킨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래 본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고지국대로 들을 것보다는 차라리 가섭에게 법을 전했다 하는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 다자답 앞에 반분자는 말이죠. 비슷한 이야기는 법화경이 나옵니다. 비슷한 이야기. 이 용지품인가? 그럴 거예요. 법화경에. 부처님께 영치산에서 법을 쓰라니까 각 중의 땅에서 탑이 솟았어요. 다보탑이 솟아나요. 그래서 이게 홍에 떴습니다. 홍에 탁 뜨거워요. 근데 그 탑 속에서 얘기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화경 본문에 대해서 찬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이 다 놀라서 부처님이여 저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래 바로 다보 열에게서 계신다. 저희들 칭견하고 싶은데 칭견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칭견하려면 나의 분신 부처가 다 봐야 된다. 그래도 칭견하겠느냐? 칭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탁 앉아서 이 정수리 빛을 발하니까 정수리가 삼천대천세의 빛을 쫙 비추니까 1100억 화신들이 명치산을 다 왔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분신이죠. 그러고는 이제 부처님께서 자리에서 자리에 앉은 채로 공중에 탁 뜹니다. 떠서 그 다보탑 문을 잡고 탁 열제끼죠. 무슨 소리가 날게요? 열 때. 소리 안 났어. 열만 이게
뭡니까? 돌로 돼 있잖아요. 예. 탁 열었죠. 소리가 났어요. 탁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보 부처님께서 자리를 반분자하고 성화물이 부처님 앉으라고 했어요. 자, 다보 부처님 과거의 부처님이에요. 과거의 부처님이 현재까지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은 법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법신은 다보 부처님 법신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화물 부처님은 화신이죠. 네. 법신과 화신은 동일하다는 같은 부처님이라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바로 다보탑 전 반분자예요. 얘기하죠. 아, 재밌다. 네. 자, 이게 꽃을 들어 보였다, 아니, 이렇게, 이 관속이 두 발을 내 보였다, 이랬는데, 율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구시 나가래에, 사라상수 밑에서 이제 입증하셨던 부처님께서. 그런데, 마가섭의 남쪽에 있었어요. 인도 남쪽에 한 500명의 대중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웬 외도가 꽃을 들고 탁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어디, 이 기분 조금, 이 느낌 이상해서,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구시나가라의 사로상수에, 온다. 웬 꽃입니까? 성화물이 부처님께서 입적하셨어. 거기에 있는 꽃을 들고 왔습니다. 입적했다는 말에 대중들 다 놀란 거죠. 깜짝 놀래요. 전부 다 뭐, 심통에 있는데, 발란타라는 늙은 비구가, 중간에 늦게 출가한 비구가 탁 일어나가지고, 아니, 무슨 웬 울상을 짓고 난리야? 잘 돌아가셨어. 우리한테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건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얼마나, 이 시어머니가 자수를 얼마나 많이 했어. 우리 이제 해방이야. 해방이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500명의 대중들이 듣고 있다가 의의가 없는 거지. 늦게 출가한 비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잔소리 많이 하는 부처님 잘 돌아가셨다 얘기지. 시어머니. 이 일장이 나오는 얘기. 그래가지고는 막아서 딱 생각해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건 결집을 해. 부처님 가르침을 결집을 해서 전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비구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500명의 대중을 이끌고 사라상수에 이르게 되죠. 그때 벌써 한 일주일이 지날 때. 가니까 각 주인, 그 전까지는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던 관이. 딱 마가섭에 가서 딱 이제 애를 올리고 하니까 저절로 관이 공중에 뜨는 거예요. 뜨면서 관이 불이 일어나면서, 저절 불이 일어나면서 홍에서 사리가 막 이거는 뭔가 하면 가섭이 도착하고 이게 이제 간이 이제 호흡으로 불이 있는 그 불을 화강산매를 했다. 화강산매. 부처님께서 화강산매로서 몸을 태우신 거죠. 육체는 죽었지만은 그때는 아직까지 육체를 떠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가슴이 돌아오자 바로 이제 스스로 이제 화장을 하신 겁니다. 이 전통은 마가섭도 화강산매에서 했고 아난존자도 화강산매 속에서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역시. 예. 중국에도 그런 비슷한 기록이 있어요. 산무 일종의 난을 피해서 어느 스님이 종남산에서 이제 거처하고 있었을 때 돌아가실 때 되니까 딱 앉았는데 저절로 몸에 불이 붙어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대중들이 깜짝 놀라서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뜨겁지 않다. 그 불에 뜨겁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산매불이야. 예, 산매. 그러면서 몸이 서서히 화장이 되면 살이 만납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이요? 네, 중국에도 그런 일이야. 대단하네요. 자, 하여튼 봅시다. 자,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따로 가섭에게 선의 등불을 전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 선의 등불을 전했다 하면 뭘 전했다는 겁니까? 마음을 전했다. 마음. 이신전심. 그리고 법을 전했다.
자, 네, 법하고 마음 어떻게 다르냐? 네, 궁금하죠?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이것도 그게 문제예요. 이런 말 들어볼 수 있습니까? 법밖에 마음 없고 마음밖에 법의 없다. 전신법요에 나오는데. 그래서 자 괜찮아 이거. 부처님은 법을 얘기했습니다. 달마 스님은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6조 이하 조사 스님들은 뭘 얘기했나? 화두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같을까 다를까? 법을 이야기하면 낮고 마음을 이야기하면 높고 화두를 이야기하면 더 높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법을 관하라. 달마 스님은 예,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 마음이 모든 걸 다 총수한다 그랬죠? 마음을 얘기했어요. 마음을 관하라. 저기 재행총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법을 관한 이 한 가지가 모든 걸 다 총수한다. 그 다음 6조 스님 이하 조사 스님들은 방법을 뭐를 얘기했어요? 뭘 화두를 관하라. 자, 이 볼관자나 볼관자는 같죠? 다 본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본다. 자, 본다는 게 뭘 본다는 하냐? 본다는 거. 관도 보는 거고, 볼관자 관도 보는 거고. 자, 보는 거는 만드는 겁니까? 발명하는 게 아니죠. 보는 거는 뭡니까?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입니다, 발견. 자, 봅시다. 그래서 법을 관하는 사마타 이빠사나 관이 등장하고, 달마 스님이 마음을 관하는 걸 얘기했고, 조사 스님이 화두를 관하는 걸 얘기했다. 깨달으면 보는 데서 온다. 보는 데서. 자, 그래서 한평생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은 49년간 말씀하신 5가지 가르침으로서, 자, 5가지 가르침은 첫 번째 인천교, 두 번째 소승교, 세 번째는 대승교, 네 번째는 동교, 다섯 번째 원교이니 이른바 하나님 많은 부처님 가르침을 이 세상에 널리 알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 인천교는 뭘 인천교를 하냐면, 인천은 뭔가 하면은 많이 남에게 베풀고 계율을 잘 지키면 천상에 태어난다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지금 말하면 어느 종교에 해당합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천교에 속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없죠. 천당에 태어나는 그것만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천교입니다. 천교. 천교. 하늘의 가르침, 천교입니다. 근데 불교는 다시 인간으로도 태어난다 해서 하나 더 인천교를 하죠. 인천교는 불교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가르침이에요.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나의 100% 복을 짓고 계율을 잘 지키고 이러면 천상에 태어난다. 이 내용이 그거예요.
자, 대성교는 소성은 뭐냐면 열반을 목표로 하는 걸 소성교라고 합니다. 열반을 목표로 한다 하는 건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열반은 불생불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살고 있는 이 육도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열반에 머무는 걸 소성교란다. 아라한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럼 왜 소성이냐 이죠? 예, 간단합니다. 이거. 자기만 하나 부자는 중. 살아생전에 남도 이렇게 부자지만은 열반 없고는 더 이상 중생 부자가 없기 때문에 대성의 큰 수레라고 하는 거는 큰 수레에 가르친 대성교는 뭘 얘기하느냐?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각각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반이 머물지 않는다. 열반을 얻는 순간 열반이 머물지 않는다. 연민심 때문에 중생 구제할 연민심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와가 중생을 구제해도 이 세상에도 머물지 않는다. 왜? 지혜 때문에. 지혜가 있었어. 어떤 지혜는 이 세상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 하는 아는 지혜 때문에 이 세상에 머물지 않는다. 이 세상에 머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반도 머물지 않는다. 중생을 구제할 연민심 때문에. 그게 대성교예요. 동교는 단박에 깨닫는 것. 원교는 원만하게 깨닫는 것. 자, 38주에 보면요. 동교에 났죠. 동교란 소승이다. 대승이다. 하는 말들을 하지만 사실 한 생각 돌이키면 서 있는 그 자리가 모두 부처님의 세상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에만 해당하는 특별한 경론이 없지만 이와 같은 슬퍼하는 내용들은 모두 동교라고 합니다. 돈하는 건 단박에 단박에 깨닫는 것, 즉각 깨닫는 가르침을 동교라고 합니다. 즉각 깨닫는데 부처님 본문을 탁 뜨고 바로 탁 깨닫는 그런 가르침. 그게 동교입니다. 네. 그냥 원교는 뭐냐 이게 네 번째. 원교는 이 세상 그 자체가 안팎으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오롯한 부처님의 세상이라는 것이다. 부처님 근본 또선 중도 실상이 있으므로 이것을 오바르게 드러낸 같이 온갖 집착을 끊었으므로 공도 아니요 가도 아니면서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다. 모든 중생의 거울 속의 모습이나 물속의 달려 같다.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있다도 할 수 없고 없다도 할 수 없다. 끝내 어떤 실물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삼재 공가중이라고 해요. 삼재의 도리가 완전히 구축되어 있다. 대표적인 경전이 하은경과 법화경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도리를 하은경에서 참으로 놀랍고 놀랍다. 모든 중생들이 다 열의 지혜와 공덕을 갖추고 있는데도 분별 망상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자, 원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원만한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처되는 가르침인데 이 보살이 수행하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모든 그 공덕을 다 갖추는 거예요. 얘기하지만. 그래서 부처가 되기 때문에 원만한 가르침입니다. 요거는 이제 하암경과 법화경이 거기에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교와 원교는 대성교냐? 대성교. 대성교 속에 동교, 원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성교를 이제 공에만 천착을 하고 있는 게 대성경이라 대성을 가르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하죠. 그 주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분류는 누가 했느냐? 규병종밀 선사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원인론에서 얘기합니다. 원인론. 원인론. 예. 종밀스님이 이제 여기서 5가지 교를 얘기했어요. 종자요? 네? 종밀. 종밀. 예. 규봉 종밀 선사라죠. 그럼 어느 때 스님이세요? 이건 당나라 스님 아닌가? 아니 중국의 훌륭한 스님이 뭐 큰 나라니까는 인구가 많으니까 큰 스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예. 이 중국 스님
네, 물론 이게 뜻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스님들 저서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은 네. 원효 스님의 건강 삼매 경론을 한번 뭐 네. 강의할 수 있으면 그걸 한번 하도록 하죠. 예. 너무 다른 나라 스님만 하니까 좀 그렇죠. 그래요. 네. 이것도 우리나라 얘기하는 내용은 성과 교의 차이점을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교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 보조국사의 진신직설에 보면은 부처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합니다. 조사의 가르침을 조교라고 해요. 네. 그래서 가르침에도 불교가 있고 조교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선가교, 선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죠. 이걸 분명히 가려가지고 우열을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가교의 우열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가기가 그 나름대로 짬씨가 잘 돼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간결해서 참 좋네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